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그분은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분이 뭐냐면 이루어 나가신대요. 우리가 완벽하게 부른 게 아니라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완성시켜 그리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나 연약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 누릴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나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길 원합니다. 다들 원하죠. 근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게 좀 고민스럽다.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뭘 한다기보다는 그 믿음 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교회 와서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단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아니면은 은혜 받는 장소를 이렇게 떠나길 원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 항상 예, 선을 따르며 누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고 또 많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라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와가지고 이게 트러블 나게 만든다.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또는 뭐냐면은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아이들도 보면은 예전에도 우리 교회 다니던 애들 중에 할머니 밑에 자란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수련회에서 고스톱 갖고 와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내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도 하다가 그 빼서 내가 부러뜨렸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해. 너무 어쩔 수 없다.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게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애들한테 그게 안 좋은 거다 생각을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나는 뭘 걔네들 상처받았다는데 나는 열심히 후에 알았어요. 그랬구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와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고 은혜 받고 해야 이제 선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가정으로 연결돼요. 이게 직장으로 연결돼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교회 와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이제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먼저 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부터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스케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은혜 받고 힘 얻으면 교회 안에서 인도받고. 그래서 이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제일 속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안 되게 만들어요. 목회자에 대한 오해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관계 이게 틀어지게 만든다. 보면은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권하는 자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들. 근데 요 관계가 사람인지라 이게 어그러지면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자제를 안 하려고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또 안 하냐? 왜 안 하냐면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애들이랑은 퍼오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해야 돼. 그 교회 애들이 보면은 다들 중학교 되면 빠지고 고등학교 되면 교회 졸업하고 대학 때는 아예 안 나오고 이제 4, 50대쯤 되면 산전수전 다 끝나면 다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얘네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안 주려고 목사님의 얘기하는 대화, 교회 다니다가 가는 입장에 서운해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꼭 전화 만나야 되고, 전화를 해요. 왜냐, 나중에 올 거니까.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은 얘가 만난 목회자는 알아봤으니까.
얘가 나에 대한 이미지는 교회 안 나온다. 신자들이 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잖아요. 예민할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죠. 보면은 목사님 사람이다라고 이해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뭐냐면은 이 자체가 쉬운 불편한 거예요. 가끔 저는 막 목회자 된다면 무조건 나가요. 쉽지 않아. 왜냐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 이 목회자와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도 간에 화목하라.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불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빨리 해봅시다. 요즘 또 애들 가면 애들끼리 막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교회 안에 싸울 때는 내 아이 편을 안 너의 아이를 편을 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내 아이들 편 들면은 이게 싸움이 심해진다. 커지고. 애들이 다들 보면은 애들도 상태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려움 있다가 교회 또 어떤 애 따라 예민한 애. 또 거기서도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애.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꾸 인간관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많이 하려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우고 그러거든요. 애들도. 힘자랑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은 그거는 어디 가도 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의 교인들도 이 사람들도 초신자들이잖아요. 바울이 3주만 전도해서 온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아직 덜 치유된 사람, 덜 성숙한 사람, 이제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옛날 기질 그대로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트러블 나면 이 사람들 교회를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손해나요. 교회를 그렇고, 그 개인적으로 봐서. 저도 교회 같은 경우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손해예요.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 목회자와의 처음에 인도받아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근데 보면 이게 약간 사역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뭐냐 게으른 자들을 경계해라. 저 사람 게으르. 그걸 누가 좋아해? 그건 자신도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자신의 단점은 자신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도 잘 치유가 안 되는 게 있고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몰라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게으른 자를 경계해라. 게으른 자. 근데 이 게으른 자나 어떤 간에 게으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남에게 신세 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번 거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안 벌고 남의 빌붙어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되게 심한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게으른 자를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해야 되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에서 얘기하면 상처를 안 받는데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면 무조건 트러블 나요. 근데 뭐냐면은 가끔 제가 보면 성도들한테 남의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보면 분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힘든데도 교회 받으시 나왔으면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도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이걸 쓴 데는 이게 약간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복잡하고 설교를 꾸준히 계속 해나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원래 편지가 원래는 여러 번 보낼 생각이 아니라 한 번만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권면하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건 정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성도들이나 신앙인들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너무 쉽게 쉽게 빨리빨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교회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실수해도 잘 못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다 보면 치유되는 게 많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잘 못한다.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애들 더하기 빼기 하고. 야, 한국에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은 없어. 괜찮아. 그때는 오히려 여유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거는 어떻게 별거 아니야. 괜찮아.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오히려 자기가 자책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또 남의 얘기 듣고 와가지고 배려를 당해. 배려를 성경 봐라. 말씀에 부지런하래. 남에게 신세를 지지 말고 잘 입으라래. 이게 얘기하면요. 저는 옆에서 있으면 이나 잘하세요. 이나 잘하세요. 이나 잘하세요. 보면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 힘주고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아니, 그거 누가 모르냐고. 마음이 약한 자 보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게 누가 몰라. 다 알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를. 담대하라. 말씀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거는. 다 안다니까.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 나도 마음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 거니까 괜찮다고. 괜찮다고 얘기해야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세인이 같은 경우. 같은 저거 못하면 돌아오면 되지. 이거는 뭐냐면은 두려워할 때 뭐죠. 뭐냐면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면은 놀고 말고 그 바닷가니까 해변가에 가봐. 우주방방 아줌마들이 많이 나와있어. 뭐라 재밌는 것만 얘기해줘. 두려워할 때는 격려하고 가기 싫을 때는 좋은 거 얘기해.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 할 때는 너무 업돼 있을 때는 보면 마약적인 중요한. 이게 상황 봐가면서 얘기해. 다른 부분이다. 여러분 되게 필요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두말 않고 무조건 격려만 해요. 제가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자신감.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무턱대고 무조건 축복하고 칭찬하고 무조건. 왜?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힘나게 계속. 아니면 웃겨요. 재밌게. 네.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사명 많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추구하고 무거워지면 더 지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더 지게 하면은 힘들다고. 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래?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여 이 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힘주고 함께 해주고 이 사람은 지금 기댈 버팀목이 필요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 막 죽고 싶다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죽어. 진짜 죽고 싶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네 보는 맛에 사는데. 이게 뭐냐면은 힘되고 위로되고 버팀목 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들이 왔을 때 정말 저도 제가 들어봐도 앞뒤가 확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옆에 조금만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고 조금만 힘없고 나면은 이게 할 길이 열려지는. 그리고는 네 번째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오래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래 참으면. 요번에 그 장례 치를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표인이 만나. 야 얼마나 진짜해졌더니 사회생활 한 7년 하니까 매가 싹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확실하더만. 그래가지고 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사모님 거의 반말 비슷하게 했거든요. 나한테도 형이라 그러는데 나랑 형이 아니에요. 13년 차이 나는데 형이랑 얘가 띠동갑이 거의 띠동갑 넘어 있는데 나한테 반말 비슷무리하게 했거든.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바뀌어가지고 뭐 얘기하고 지가 와서 날 찾아가서 얘기하고 맨날 내가 찾아가서 얘기했거든요.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서 잡아오고 하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보니까. 뭐냐면요. 저는 그걸 좀 이해했거든요 보면. 왜냐면 나 같은 게 나도 변화되어가지고 언제
목회질 가니까 바뀌는데, 아이들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은, 바뀐다. 거기, 변화되어진다. 제일 재밌었던 게, 걔랑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나 여기 앉아있고, 기훈이 여기 앉아있고, 뒤에 여자 3명 앉아. 이 3명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른 척하고 벽 돌리고 이게 진짜. 근데 되게 교회를 혼나. 그 예배 앞에 목사, 저기, 박우영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나 정말 죽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서 식당 가서 식당에 또 한 번 붙었네. 근데 그 여자애들도 악질이더라고요. 남자 그냥 가만 두면 되는데, 꼬장꼬장 시비 걸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그래도 재밌어. 애랑 같이 놀면서. 왜냐면 수련회를 애가 없으니까 얘 혼자 전부 다 하고 이제 2박 3일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이제 뭐가 좋아하냐면 둘만 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이나 껴서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교회 한 차 데리고 와서 그냥 한 방 주면 참 좋을 텐데. 다른 데는 교회별로 주일학교니까 한 방 주는데 그게 아니고. 어, 그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건 있어. 들고 데리고 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냥 기다려 주는 거거든요. 지나면은 과정을 이루는데 가장이 직장 가서도 자기가 뭐 위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야. 우리가 아이들 많고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어느 날 보면은 이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은 증인으로 쓰게 된다. 제자로 쓰게 돼요. 어, 이게 굉장히 축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 그래서 또 말씀하고 이제 골도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 결혼 생활도 오래 참는 걸 잘해야 돼. 오래는 못 참.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또 에베소 4장 이전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니까 뭐하냐면 용납, 이해하고 기다리고 인정하고. 이게 뭐 해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새신자들이 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 숨기지 마. 그냥 뭐 잘못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사람들 막 부끄러워 숨기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 어려움도 있고, 너희 집 어려움도 있고, 이런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다 있는 거지. 같이 기도해주고, 기다리세요. 참으면 괜찮게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교회의 축복을. 그래서 오늘 이 대산교회 얘기하는 것이, 야, 너희 교회 분위기가 화목해. 너희 교회 분위기가 선을 이루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런 분위기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항상 누려야 돼. 그 신앙생활 하는데 두 번째로 항상 누려야 돼. 앞에 보면 좀 개인적으로 누려야 돼.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좀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가장 적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인 것 같아요. 비교. 남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남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배우자가 잘해준다, 애들이 잘 된다, 육신적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이 기도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은 초등학교 가면 좋겠다, 중학교만 가면 좋겠다, 결혼만 시키면 좋겠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기도 제목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없는 아이는 없고 기도 제목 없는 배우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배우자가 뭔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뭔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해 나가시는 건지 우리가 보자라고 죠.
근데 부모들이나 보면은 우리가 애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다고 저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고 또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보자. 저도 요새 딱 태어났을 때 눈이 돌아가니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갈 때마다 병원 가면 수술도 하잖아요. 수술해도 뭐 장담도 안 하고. 그래서 괜히 가면 나도 몇 번, 난 그게 싫어서 안 갔었는데 잘못하는 몇 번 가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뭐 잘못이라고 자기가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오는 거. 옛날에는 의술이 없어서 그냥 있다 보면 다 돌아오는 거지. 지금 의술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니 지금도 한번 얘기 가긴 하지만 그냥 뭐 기독거린 거죠. 둘째는 둘째 날도 기독거리고 저희도 음식 많이 났다니까요. 사먹 우리 집에 약봉투 얼마나 많이 굴러다니는지 몰라. 어, 막내 같은 거 맨날 천식에서 자지르냐 경기를 해요. 경기. 그러면 짜증나고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목사 가정은 뭐 다들 그냥 술 다 안 하고 한 줄 아는데 바꿔 살고자. 바꿔, 바꿔 살려면 아무도 안 하려는데. 근데 뭐냐면은 보는 건 껍데기만 보여. 그럼 내가 맨날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이게 문제 저 문제 한 적이 있냐. 어, 여러 가지 내 문제 보고 얘기하는 게 뭐야.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인 거죠. 우리는 또 얼마나 잘 몰랐는지 오늘부터 아들이 뭘 먹으면 계속 긁어. 새우 알레르기, 갑각류 알레르기. 몰랐어. 우리는 새우 좋아하거든요. 상호랑 우리는 부지런히 먹었지, 우리 애들이랑. 첫째, 둘째까지. 근데 셋째는 먹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레르기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도 학교 가면 밥 먹을 때도 그거 써줘야 돼. 그 가방에다 먹을 넣어줘야 돼. 가끔 모르고 먹을 때 있단 말이에요. 섞어놓은 거 있잖아요. 국물에도 넣어놓고. 김치 긁고 앉아있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준다. 넣어주면 되지. 기도하면 되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떡하냐고. 하나님 그랬잖아. 나니까 없어지기도 한데. 뭐, 그러니까 또 우리 누나 옆에 언나와 아들이 축구 선수. 그래서 전시관장 축구 선수 시키느냐. 손흥민 몇번 봤나 보다.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기독거리는 항상 죽을 때가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냐? 하나님과 항상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살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고. 또 뭐라고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많아요. 화낼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화낼 일이 많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거를 인정하는 게 감사의 시작인 거야. 자녀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천부의 오지 없고 순도고 가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되는. 그래서 보면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기쁨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기도라는 게 기쁨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사실은 원망하는 거지 기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여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요. 기도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오죠. 응답이 오죠.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나고 보면 뭐가 되냐면 간증거리,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거리도 보면 좋은 것만 있는데 나쁜 것도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항상 누릴 영적.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누릴 것. 영적인 비밀을 누릴 것. 뭘 소멸하지? 성령 소멸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디에 대한 불신앙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에 대한 불신앙. 이거 하지 말라. 손해예요. 두 번째로 뭐냐?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또 세 번째로는 뭐냐? 이 범사에 해야 할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에 나가. 그 마지막으로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거는 자꾸 멀리하고 미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더러운 생각, 무너지고 축복하게. 그리고 이제 버리다. 악에 동조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손을 붙잡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더욱 쓰임 받도록 거룩하고 주님의 비전을 충만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다. 그리고는 흠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더 쓰시려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 부르시는 일을 미쁘시니 또한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나만 어렵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나만 이렇게 힘들다면 아니에요. 다들 힘들어요. 불신자도 살기 힘들고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 뭐 재벌이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거 절에 자주 가더라고. 얼마나 고라파 자기가 가겠냐 싶어요. 교육은 되는데 아니야 아니다 들더라고 보니까 사람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잘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인도받아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마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감정. 마음이 막 다운되고 업다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다스려야 돼. 조금만 생각 바꾸고 조금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이 다운되어 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싹 바뀐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조금이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둘러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살만해지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기쁘고 이 감사하고 말하기 기도하는 그냥 하루가 되시고 선을 행하는 증인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우리 삶을 향하신 축복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상태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